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돈은 못 받고 술만. 어떤 구두방 주인이 아내, 아들과 함께 농부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는 그는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다. 양식은 비싼데 구두삭은 쌌다. 그래서 번 것은 모두 먹는 데 들어갔다. 그와 아내가 번갈아 입는 바람에 한 벌밖에 없는 털 외투는 다 해져 누더기가 돼버렸다. 그들은 새 털 외투를 지을 양털을 사려고 2년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방 주인 세묘는 돈을 약간 모았다. 아내 장롱에 3루블, 농부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털을 사러 갈 준비를 했다. 조반을 마치고 셔츠 위에 아내의 솜 겉옷을 걸치고 그 위에 긴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다. 3루블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며 길을 떠났다. 읍내에 이르러 세묘는 농부네 집에 갔다. 주인은 없었고 그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보낸다고 약속할 뿐 돈은 갚지 않았다. 그는 다른 농부네 집에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하나님께 맹세하며 장화 고침값 20코페이카만 주었다. 세묘는 별수 없이 외상으로 양털을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지 않았다. 먼저 돈을 가져와. 그러면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외상값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 세묘는 겨우 구두 고침값 20코페이카를 받고 또 어느 농부에게서 헌 펠트 구두에 가죽을 대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세묘는 속이 상해 그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셔버렸다. 그는 양털도 사지 못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았음에도 몸이 후끈거렸다. 세묘는 걸어가면서 울퉁불퉁 얼어붙은 땅을 지팡이로 두드리고 다른 손으로는 펠트 구두를 휘두르며 중얼거렸다. 털 외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구나. 작은 보드카 한 병을 마셨더니 온몸이 후끈거려. 털 외투 따윈 없어도 좋아. 난 사나이야. 그런 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살 수 있어. 털 외투 따윈 일생 동안 필요 없어. 단지 마누라가 걱정이지.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는 걸. 이번에 돈을 안 주면 모자를 벗겨버려야지. 그렇고 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돈을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뭘 하란 말이야. 술밖에 더 마시겠어? 생활이 곤란하다고? 나는 곤란하지 않은가? 이봐, 너희들은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빈털털이야. 너는 너의 빵을 먹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해. 아무리 절약해도 일주일에 빵값 3루블은 나가야 해.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1루블 반은 또 내놔야 하지.
그러니 너도 내 돈을 갚아줘야 해. 마침내 세묘는 길 모퉁이 교회까지 왔다. 그런데 교회 뒤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이미 황혼이어서 찬찬히 바라봐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소인가? 그러나 짐승 같지도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의 머리가 왜 저렇게 하얄까? 그리고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 없지. 세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물체가 이제 분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 앉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세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가져갔나 보다.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세묘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를 좀 지나 뒤돌아보자 그 사나이는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세묘는 덜컥 겁이 나서 생각했다. 다시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어떤 놈인지 전혀 모르니까. 아무튼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 왔을 리는 없지.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지 몰라. 그러면 꼼짝없이 죽는 거지. 죽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거야. 헌데 저 벌거숭이를 어쩌면 좋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고 이대로 가버리자. 세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교회 앞을 지나치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길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너 지금 대체 무얼 하는 거야?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해 죽어가는데 겁이 나서 그냥 가버리다니. 네가 부자라도 된단 말인가? 재산을 빼앗길까 겁이 나는가? 그럼 못 써, 세면. 세면은 걸음을 돌려 사나이 곁으로 갔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은 저에게 작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찬양이었습니다. 부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몇 번이고 울컥했던 그런 찬양, 또 마지막 한 소절 은혜 아니면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요 캄캄한 내 마음을 많이 밝혀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오 나의 주여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환경보호론을 주창하는 분들 가운데 애니미즘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물신숭배 혹은 만유정령 신앙이라고도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즉, 만물은 각각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신적 존재라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을 파손하고 짐승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물질 세계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애니미즘은 성서의 가르침과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이것을 반박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적 위치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처음 문구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무한한 차이를 선언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영적 존재이며 곧 신이다는 것에는 피조물과 신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숭배 혹은 예배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숭배하는 나 자신도 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며 피조물과 하나님의 거리를 분명히 명시합니다. 우리가 자연에게서 배우고 한 그루 나무에게서도 경외감을 갖게 되며 또한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배려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가을날 시편 19편의 기자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선언하며 웅대한 자연의 침묵과 순종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선언은 그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첫 선언이어야 한다는 주님의 강력한 기도론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것입니까? 그분의 웅대하신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녁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어느 족보인지도 알지 못하는 바람 한 줄기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 맡겨 바람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그 잎사귀가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웅대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창조주를 향한 내어 맡김의 메시지를 하루 저녁 저물어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의 허영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전도서의 지혜자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기도는 가급적 짧게 해야 한다든가 혹은 기도는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는 등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나약할 때 초라함을 느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작아져서 커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존엄하심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 기도가 압도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